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잠언 6장을 끝낼까, 6장이 아니라 잠언을 끝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일이 꼼꼼하게 다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체 속에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5장까지 내용을 쭉 살폈는데요. 이제 잠언 6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언약의 법들이나 여러 가지 계명들을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쉽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예로, 샘플로, 시범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서는 이게 이렇다면은 이렇게 이런 계명을 이렇게 지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일종의 비유요, 모형이요, 견본이에요. 그럼 이걸 견본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6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보증에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어떤 보증에 대한 얘기로 나옵니다만은 보증 쓰지 말라 이런 얘기로 나오니까 이제 나는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야. 그런데요, 보통 이거는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 이 당시 계약을 했는데 보증을 맺을 때는 어떤 마지막에 도장 꽝 찍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신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신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의 이름을 걸고 하거든요. 신의 이름을. 그런데 보통 마을 내가 보증을 쓰면서 내가 보증 쓸게 만일 안 쓰면 나 신의 저주 받는다. 이렇게 설에 빠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그 말에 매이는 거야. 그리고 만일에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나 그런 일 없어. 막 이렇게 되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했는데 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을 쓰려면 보증을 섰으면 내가 쫄딱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든지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예 쫄딱 망해서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보증을 쓰지 말든지. 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가리우니까 그런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3계명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6절에서부터는 뭐라고요? 도적질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 12절에서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건 이제 뭐냐면 보통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고 이거 주로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야. 그거보다는 그 사기 도박단. 뭐 이렇게 서로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 예. 공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사기칠 때 내가 눈짓을 하면 나는 지금 여기 내가 든 패가 뭐다. 그 다음에 저쪽은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상대방으로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공모를 할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상대방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불려갔을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 증거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 재산 날로 먹고 이러는 경우. 바로 이런 거짓 증인 노릇, 서로 이렇게 공모해서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것.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제9계명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요.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12절서부터 쭉 보면 16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대요. 미워하는 것이 한 6, 7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문자적으로 6가지, 7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왜 이간하죠? 자기가 이익을 보려니까. 이간시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시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같은 계명들을 좀 더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은.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건 몇 계명에 해당되는 걸까? 제5계명. 그쵸?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부터 24절에서부터 보면 또 음녀에 대한 얘기 또 나오죠? 음녀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데 결국은 7계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도적이 배고파서 도적질하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봐줄 일은 아니지. 멸시치는 않겠지만 그치만 설사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31절에 보면 안 들키면 모르겠는데 들키면 몇 배를 갚아라? 7배를 갚아야 할지니.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된다?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내어주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의 무서움을 알면 도적질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는 단순히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적질에 따라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는 거죠. 잠언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잠언이 어떤 율법서와의 좀 차이예요. 32절서부터 또 나오는 건 뭐예요? 심지어 간음은 뭘 망하게 한다? 영혼을 망하게 한다. 간음을 왜 안 해야 되느냐?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다. 결과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33절에 보면 영혼만 망해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편한테 초상 날지도 몰라. 그 간음한 여자의 남편한테. 그 이야기죠. 34절, 3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7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 또, 7장 1절서부터 3, 4절은 부모 말 잘 들으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5계명에 대한 얘기고, 또 5절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 보면 또 역시 음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에 참 이런 어떤 여자 문제도 굉장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음녀에게 가는 건 마치 어떤 일이냐 하면은 22절에 보면 소년이 어떤 음란한 기생을 따라서 혹해가지고 가는 거는 뭐와 같다고 잠언은 표현하냐면 소가 어디로 가는 것과 같아?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리고 필경은 어떻게 된다? 살이. 살은 이렇게 살아 내 살들아 하는 이 살이 아니고 화살. 살 같은 것이 어디를 뚫어? 그 간을 뚫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간을 뚫기까지 이룰 것이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이런 음란한 어떤 일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집은 음부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이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요,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애를 낳았다고 부모냐? 아니다. 애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의무로 가슴속에 꽉 새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지혜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또 역시 비슷해요. 아까 1장 우리 20절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8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귀와 여러 출문 안에 서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면서 막 지혜가 부르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1장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예. 자, 그러면서 또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며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딱 누가 부르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어디냐 하면 22절 이하.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잠언 몇 장? 8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 지혜의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는 누구냐면 이게 지금 지혜거든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면 이게 누구겠어? 만세전에 계시셨던 예수님이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았어. 바로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 22절에서부터 쭉 나온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8장과 9장은 지혜자의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자의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뭘 가르치는 거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게 진짜 지혜야. 아시겠습니까? 진짜 지혜는 노자 맹자처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이거보다 너 수신제가 치국평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명심해라. 이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 이러고 가르치는 거지. 그거 없이 가르치는 건 그런 걸 가르쳐서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지혜자의 교훈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35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전, 나를 얻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뭘 얻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뭘 얻어? 은총을 얻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해?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지 본인이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아무튼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드셨어. 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지혜가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그토록 잔인하고 그토록 무식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고 하는 법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죽으셔? 그게 또 나랑 무슨 관련이지? 유대인이고 2000년 전이고 근데 그걸 내가 믿어서 의에 이르러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근데 또 그렇게 믿으면 천당 간대. 웃기는 얘기들 하고 앉았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한 게 뭔가 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보내서, 아니 이제 종이 아니야. 죄인의 위치까지 떨어뜨려서 십자가에서 짐승 잡듯이 잡으셨어. 괜히 그때 하나님의 심정 헤아려 보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내가 저런 버러지 만드는 못한 것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여야 될 이유가 왜 있어? 근데 저 버러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쟤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 내가 비록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이 방법이다. 하고 제시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런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죄 없다, 의인이라, 내 자녀라 인정하리라. 라고 방법을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리는 희생을 해서 만든 어떤 은혜의 길인데 그 길에 대해서 비웃고 천당이 어딨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웃기는 소리? 이러고서 무시하면 누가 열받을까? 하나님이 열받지.
하나님이 열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죄는 거의 없는데 다 용서해. 간음도 용서하고 살인도 용서하고 도적질도 용서하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는데 뭐는 용서 안 하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베푸신 은혜의 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것처럼 지혜가 없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그냥 화살이 베끼듯이 확 안 왔어요. 그랬는데 가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거 있죠. 뭐랑 똑같으냐 하면 또 비유를 들어서 비유도 뭐 제 비유 말고 성경에 나오는 비유 듭시다. 노뱀 이야기 아시죠? 말 돼요 안 돼요? 노뱀 만들어서 지팡이에다 뚫뚫뚫 말아서 세웠어. 뱀에 물려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보문사인데 과학적 비과학적 말 되는 거에 안 되는 거.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것처럼 미련한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그렇게 무식한 거를 내가 봐? 저걸 보면 산다고? 그런 무식한 말에 내가 현혹돼서는 안 되지. 내가 차라리 뱀에 물려서 독포져서 죽는다 죽어. 그래서 눈 가리게 하고 눈 감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죽어. 지 자존심 때문에 지 잘났다고 폼은 잡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길은 사망이야. 그런데 한만 뭐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생무식이야.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뭐 저거 보면 산대는데 까짓 거 보지 뭐 믿자의 본전인데 모세가 헛말이 하겠어? 나 볼래? 가서 봤어. 살았어. 누가 지혜로워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 하나님의 말을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게 지혜야. 그리고 그 지혜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야. 이게 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게 8장 9장이 결국은 그 얘기예요.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혜의 우리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가장 지혜의 길.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영원해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나 35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세상에서 볼 때 되게 무식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생명 얻고 하나님의 은총 얻는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 제1번이야. 그냥 이게 안 되면 뭐 빵점인 거지 뭐. 1번 통과 안 하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9장의 1절서부터 쭉 보세요. 딱 뭐 같아? 천국잔치 같지 않아요? 지혜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마련하러 가?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 근데 지혜가 하늘 위에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여정을 보내서 그래서 다 돌이키라 와서 이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서는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신약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자의 말의 기본적인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념으로 13절에 보면 지혜자가 또 이렇게 어떤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음란한 여인이 참 많이 나왔죠? 성경에 보면 이 음란한 여인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사탄, 음녀, 바벨론에 속한 음녀로 보면 돼. 물론 이게 육신적으로 7계에 해당된 내용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 아세요? 나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그럼 난 뭐야? 신부야.
근데 내가 어떤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럼 아니지. 이거 간음이지.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음을 행쾌에 유혹하는 사탄은 음녀처럼 매력적이고, 그래서 우리를 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조심하는 게 이게 지혜의 길인 거예요. 음녀에게선 피하는 게 장땡이야. 이게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서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이 또 이제 이 자기 자식들에게, 아까 자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내용을 쭉 보면 10장서부터는 그냥 너무 짤막짤막한 속담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것 같아서 서로 연결이 안 돼.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 지혜로운 1절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와 2절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연결돼요? 안 돼요? 무슨 말로? 뭐 어떤 논리적 연결이 전혀 없죠? 그런 말들을 쭉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장에서부터 이게 어디까지 쭉 계속이 되느냐 하면은 거의 뭐 한 22장까지 거의 지속이 돼요. 22장 한 16절까지 계속 짤막짤막한 교훈들로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보면 내가 무슨 노자, 맹자의 글을 읽나, 사서상경을 읽나, 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귀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건 뭐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르쳐요?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거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뭐 이런 거 하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뭐 세상의 교훈이나 뭐 여기 성경에 말하는 교훈이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니까 이게 무슨 내가 사서성경을 읽는 거나 세상 윤리교과서를 읽는 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읽을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 나오는 게 좋으니까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아, 이거 이대로 해야지. 해. 물론 지혜로워요. 그런데 막 이렇게 내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나는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말도 순화되어서 아주 고상하게 하는데, 저자는 말도 미련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분이 나도 참는데, 저 인간은 맨날 분만 내네. 이러고서는 자기가 이것을 행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는데 저 인간은 안 한다. 쟤네들은 안 한다. 난 잘났고 저는 인간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쉬워요. 세상의 도덕군자들이 갖기 쉬운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근데 니들은 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교훈들을 그냥 단순히 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기 십상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4절.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거 누구도 가르쳐. 노자, 맹자, 장자 뭐 누구나 다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부모도 가르쳐. 자식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냥 나는 부지런하지? 저 인간은 게을러.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부지런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부지런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많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하나님은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에 나오는 법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 했어. 여기는 걸 다 순종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자기가 한 건 작아.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잘난 체할 것도 없어. 그냥 늘 은혜 감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 생각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하신 것만 너무 커.
이러다 보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그래. 자기는 한 게 없는 것 같아 늘상. 예. 그래서 천국에 딱 갔걸랑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도 오고 어떤 목사님도 오고 뭐 다 왔대. 그래서 다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요 전도 몇 명 했고요. 거기서 뭐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고요. 뭐 생쇼를 하면서 자기 자랑들을 다 하는 거야. 목사님도 바리새인도 다 하는 거야. 근데 어느 한 성도가 하나 와서 열심히 살다 왔는데 자기는 뭔가 저분들은 저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머리만 끄적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목사님들 딱 보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더니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른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뭘 했나 한 게 없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너는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때 제가 뭘 했는데요? 한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기억나냐? 내가 옛날에 너네 집에 그지가 들락날락거린 거. 넌 그때마다 밥 줬지? 먹을 거 줬지? 그게 바로 내게 대하여 한 거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왜 했냐면 잘난 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를 그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도와주는 거라서 그냥 한 것뿐이야. 근데 해놓고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해서 자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럼 누가 소자 하나가 목말라서 이렇게 해서 물 한 그릇 줬는데 다 잊어버렸지 이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다 잊어버렸어 자기가 한 거는. 그랬는데 천국에 갔더니 너 그때 물 줬잖아, 게토레이 줬잖아, 그거 나 준 거다 하고서 얘기하시면서 내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심판대에서 있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인격을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계명을 행하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게 너무 커서 여기 있는 교훈들을 자주 읽으면서 머리에 박이게 귀에 배기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있어.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잠언에 있었던 말씀이 툭 생각나는 거 있죠. 해래. 그리고 또 막 내가 어느 날 게으르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뭐 이게 돼 있단 말이야. 게으른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서 하면은 부지런히 살았다고 해서 나는 부지런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진짜 뭘 많이 행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제일 많이 했잖아.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이 했는데도 이 사람이 왜 그 고백이 나오겠어요? 자기를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하고 자기의 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괴수야.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작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교훈들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고상하기 위해서 하면 교만으로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면 기억 안 나, 한 거. 근데 나중에 상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 기억하시고. 네. 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다 기억날 거예요. 뭐 간단하게만 볼까요? 10장 19절에 보면 뭐가 많으면 말이 많은 것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네요. 그죠? 그 말이 아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또 11장에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혹시 여기 식당 비즈니스 하시는 분 계십니까? 1인분 했으면 그 1인분의 고기를 항상 일정하게 나가야지. 장사 된다 생각하면 조금 줄여. 양을 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 시작할 때 했던 대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왜 그렇게 하냐? 돈 더 잘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얘기예요. 13절, 11장 13절에 보면 혹 여자분들이 많이, 남자도 요즘 이런 사람이 있더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시간 많아서 그래 이것도.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근데 뭐 이 말은 저기에도 나오는 거잖아. 우리 속담에도 벌어서 뭐처럼 써라? 정승같이 써라. 뭐 이런 얘기 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속담이나 잠언의 교훈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기초 깔고 있는 베이스가 달라요. 우리는 이 일을 왜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시까지죠? 이렇게 2시까지 하려면은 또 너무 그거 하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 여자야. 1,700만 불을 걔에게 상속을 했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 걔야, 걔가. 그 걔가. 1,700만 불을 상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자기 가족은 없냐? 있어. 동생도 있고, 후손도 있어. 근데 재산은 몽땅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걔에게 줬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재산을 그렇게 물려주고서는 동생한테, 그리고 자기 그 후손들한테는 한 몇백만 불 정도, 몇십만 불 뭐 그 정도 주고, 그것도 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 걔를 잘 돌볼 조건으로. 걔가 죽을 때까지 잘 돌보면 이 돈 너 가는 거고, 안 돌볼 거면 안 가는 거. 그리고 걔한테 1,700만 불. 그렇게 줬어요. 이렇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인간 참 도른 사람이다. 참 돌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랬으면 그 1,700만 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아.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게 된 저에게 결정적인 동기를 준 게 뭐였냐면 우리 애들하고 개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해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요, 내가 뭐 해주겠다 안 해주면 삐져요. 애들은 안 해줬다고 눈을 흘기고 자기 맛있는 거 이렇게 먹는 걸 한 입 더 먹었다고 막 뭐라 그러고 눈을 흘기고 난리야. 그런데요, 걔들은요, 내가 설사 밥을 한두 끼 굶겼잖아, 못 줬잖아, 밖에 나와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늦게 오면 문 앞에다가 코를 이렇게 내밀고 저을 때까지만 기다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보면서 걔는 주인을 한번 사랑하기 시작을 했으면 여하한 좋아하는구나. 근데 새끼들은 엄마 아빠가 뭘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싫어하고, 특히 부모가 1,700만 불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아양 떨었겠어. 동생이 얼마나 아양 떨었겠어, 그 앞에서. 하고 재롱 떠는데 그걸 볼 때, 그 돈 가진 그 여자가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 이거 나를 지금 나한테 잘하는 거는 돈 때문이구나. 그런데 걔는 와서 이러는 게 1,700만 불 있죠. 이러고선 걔가 그래? 걔는 전혀 그거 없어. 그냥 좋은 거야, 걔는. 주인한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딱 보니까 네 사랑이 진짜고 다 가짜다, 이건. 이런 결론이 생긴 거죠. 이 돈을 가질 자는 너밖에 없다, 걔. 이렇게 된 거가 아닐까. 꿈보다 해몽이 좋아. 그냥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좋게 생각을 해보려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더 발전이 돼서 어디로 갔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 내가 복 달라고 하고 복 안 주면 삐져가지고 이러면
아유, 저거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을 사랑하고 내가 주는 건강을 사랑하고 내가 주는 뭐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난 이제 가난해도 좋걸랑요. 내 생명 바쳐도 좋걸랑요. 이미 하나 주님이 나한테 다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이미 살았고 시민권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얻었고 뭐 더 필요해요. 이제 죽어도 천국인데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아마존 가라면 가고 아골골짝 가라면 가고 그저 저는 주님만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이러고서 맨날 그러고 나가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은 뭘 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진짜거든. 내 중심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속아. 겉으로 의뢰하는 것 같고 속을 것 같죠? 천만에 사람 옆에 있는 목사님도 속이고 장로님도 속이고 저분은 11조도 저렇게 많이 해? 하나님 저렇게 사랑해? 주변에 뭐 재정집사 다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런 사랑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고서는 너 진짜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의 모든 축복의 모든 상속권 너 가져라. 그리고 옆에서 아른거렸던 진짜 뭐 잘난 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척했던 사람들 저 인간들은 다 가짜다. 이러실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인간이 이랬을까 도대체. 어떻게 삶을 이렇게 사나 마지막까지. 그랬는데 아마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뭐냐. 인간들은 개만도 못하게 자기 주인에게 사랑 안 하더라 라고 하는 어떤 데모? 자기가 살아있는 세상을 향해서 데모하고 간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 몰라,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분 마음속엔 안 들어갔다 와봤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를 쭉 여기에 나오는 교훈들을 보시면 좋으냐면 바로 22장까지를 쭉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런 교훈들은 모를 말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여러분들 뭐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 한 100번쯤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뜻이 뭔지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22장서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또 17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22장 17절서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귀를 기울여.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토막토막이 아니라 좀 또 길게 나와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그리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귀해요. 이렇게 날씨도 굽고 토요일날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뭐 제게 무슨 지혜가 있는 거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거는 제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보존하고 입술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뭐라 그랬냐면 아름답다 했어요. 아름답다 했던가 이 얘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뭐냐 어떻게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고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면서 쭉 교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교훈들도 다 비슷합니다.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또 24절 같은 경우에도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 뭐라고요? 사람으로 더불어 손잡지 말며 남의 빚보증이 되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28절에 보게 되면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잠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솔로몬은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은 참 잘해요. 말 잘해요. 참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마지막을 안 살았어요. 네, 보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2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참 많은 사람과 손잡았던 사람입니다. 왜냐? 주변에 자기가 이룬 부귀 영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안 나야 되잖아. 전쟁이 안 나야 되니까 전쟁 안 내게 하려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야 돼. 정략 결혼. 그래서 부인이 1000이나 됐죠? 그래서 부인이 1000이나 됐어요. 300에 빈장이 700. 11개 나와. 1000명이나 됐어. 부인 이름이나 다 기억할까 몰라. 애들 이름도 기억할지 몰라. 아무튼 그 정도야. 근데 그렇게 해서 정략으로 결혼했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 다 우상 한 가지씩 갖고 와서 집 져줘야 돼. 우상 예배당 만들어줘야 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거 다 어디서 충당해? 세금.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압제할 수밖에 없어. 22절에 보면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가 아니라 약해도 탈취해. 세금 걷어야 되니까. 곤고한 자 왜 돈 안 내? 세금 안 내? 하고 압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워낙에 솔로몬의 파워가 막강하니까 입 다물고도 가만히 있었지. 근데 솔로몬이 딱 죽으니까 속 안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 때? 야, 네 아비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고 이랬는데 너는 좀 정치 좀 잘해라 그랬더니 나는 너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르호보암이 있다고 소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서부터 압제와 공고한 자 핍박하는 일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잠언을 얘기하면서도 잠언대로 안 살아. 그리고 또 뭐냐? 또 갚을 것이 없으면 2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다 나름대로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아서 다 자기의 그 집문서들 또 땅 경계선을 알리는 지계석이 다 있었는데 솔로몬한테 세금을 못 내니까 어떻게 돼? 몸으로 때우든지. 몸으로 때우다 안 되면 어떻게 돼? 조상들한테 물려받았던 땅 팔아가지고 솔로몬한테 넘기든지. 그러다 보면 집문서가 다 누구한테로 가? 솔로몬한테 가. 지계석도 다 누구에게 가? 솔로몬한테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솔로몬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저도 양심의 가책이 많이 돼요. 살다 보면 저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 그럴듯하게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진짜 말로 사는 사람이지. 근데 말로 사는데 내가 진짜 말로 사냐?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